한비사 서유라 요리 앞으로 와서 엄마 옆으로 할머니 앞 있는 쪽으로 와서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때야. 여러분이 앞으로 와. 뒤에 있으면 자세가 흐트러져. 서유리도 앞으로 와서 앞으로. 목사님이 설교한 보람이 있어야지. 옳지. 그래요. 잘했어요. 한비씨도 저기 그 누구야? 서유리도 엄마 옆으로 와. 엄마 아니면 언니 누나 옆으로 와. 새해가 되어서 너무나 빠르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해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칫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가 엄청난데 그걸 다 쏟아버리고 다 헛된 것으로 다 쏟아버리고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비참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과 같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지명해 주고 세상에 없는 은사를 줬어요. 초인적인 힘을 줬는데 세상에 우리 동양에서는 항우장사란 말이 있지만요, 그보다 더 큰 신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주는 영혼의 힘, 성경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보다 더 큰 힘을, 새 힘을 준다는데, 힘이 생겨서 사자도 어린 염소 새끼 잡아 찢듯이 찢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 번에 그 큰 성읍의 성문을 뽑아가지고 어깨에다 둘러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보면은 큰 신전 3,000명이나 들어가는 그 신전을 혼자의 힘으로 무너뜨릴 만큼의 그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던 이 삼손이 나중에 그의 모든 받은 은사 또 축복 기회에 비하여 그의 인생의 종말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고 가정의 희망이 가정의 불행으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위대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 초라 모습으로 끝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큰 힘을 소유하고 천하의 그 누구도 두렵지 않는 사람인데 결국 그가 무너질 때 이야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 그 남자의 힘에 비교할 수도 없고, 특히 삼손 같은 대단한 그러한 영성과 영력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한 여인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부모가 어릴 때 삼손을 낳아서 기를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기를까요? 그 아버지가 지금 여호와의 사적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어릴 때부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근신하의 자녀를 유아 교육, 태아 교육부터 그렇게 해서 잘
엄마 아빠부터 자세를 똑바로 하되 아이를 낳으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키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삭도를 그에게 대지 말라는 말은 그런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 키우라 그 말인데, 그것이 그냥 칼로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그냥 머리를 기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삼손을 낳았을 때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모든 걸 올인했지만은 그 실제 그 기르는 내용이 부실했단 말이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도록 엄마 아빠가 본의돼야 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고, 훈련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그 안에서부터 아이가 그런 영성과 인격과 삶이 겸비되어서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가 성이 됐을 때 나온 걸 보니까 너무나 세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충동적이고 정력적이야. 그래서 결혼할 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만 첫 번째인데, 결혼에 대한 문제에서 첫 번째인데 이방 여인을 골랐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 똑같은 게. 근데 그때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는 그렇게 알고는 절대 손을 안 댔어야 하는데 그냥 쉽게 따먹어버린 그 조상들처럼 삼손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여인을 보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내가 좋아하오니,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내가 좋아하니까 나 데리고 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충동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부모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데 그걸 갖다가 끝까지 부모를 밀어붙이죠. 부모의 말에 거역을 하고 반대하는 그 부모를 무시하고 도리어 그 부모를 설득해서 그게 하고 말죠.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걸 보면 이게 삼손이 제대로 된 신앙의 양육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 생활을 한 것 같지만은 그게 그냥 껍데기만 몸만 왔다 갔다 한 것이고, 아직 철저하게 무장이 안 돼서 둥치만 커서 신체만 지금 성인이지 내면의 속사람이나 인격이나 영성은 완전히 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는 마귀적인 짓을 하는 거죠. 육체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짓을 해. 이유가 뭐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도하는, 임신하기 전에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임신해가지고 태아 있을 때, 낳아서 어릴 때 유아로서 그 아이를 기를 때 말씀으로 완전히 마스터를 해서 영적으로 스스로 베이스가 기초가 딱 잡혀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면에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그걸 더 걱정했어요. 무조건 엄마 아빠 닮으면 안 되는데,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못된 엄마 아빠를 닮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경계했어요. 너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친아빠가 아닌 것 같이 냉정하고 친아빠가 아닌 것 같이 엄격했다고요. 엄격했어.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할아버지가 손자손이한테 할 말이 그렇게 없을까요? 일주일마다 한 번 보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겠죠. 근데 저는 30분 동안 영상통화를 하는데 거의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부지런히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자세하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하죠. 마지막에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배웠는고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나이가 더 먹고 학년이 높아지면 더 똑똑해서 잘할 줄 알죠. 더 우매해져. 아기 때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막 줄줄 외면서 하는데 커가지고는 잘 생각이 안 나고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자기 엄마 아빠 눈치로 봅니다. 힌트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래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은 건성으로 안 듣고 딱 들어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딱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제 학년 끝나고 올라가니까 교회에서 상을 줬어요. 말씀 잘 듣고 정리하는 상. 그렇게 써갖고 상을 줬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 할아버지가 맨날 검사를 하니까 잘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른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딱 원칙적인 진리가 그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딱 기초가 마치 집 설계 이게 잘 되어 있듯이 딱 되어 있어야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도 쉽게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데, 이게 안 되었고 삶 속에서 안 되었고 있으면 커가지고 하는 것은 그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교도소 제2호점으로 이 호남에 또 3호점으로 영남에 교회 교도소를 세울 때, 기독교 민영 교도소 세우려고 할 때 이쪽에다가 소년 교도소를 세우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아직 세상의 때가 덜 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그들이 평생을 구원받지, 성인이 돼가지고 사고치고 나중에 복음으로 구원시키긴 하지만은 별로 효과는 없어. 겨우 자기 혼자 신앙으로 구원받고 그 정도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는 그릇이 안 돼. 이미 그런 깨진 거를 다시 끼워 맞춘 것과 같아서 정품이 안 된다고. 안 돼. 그래서 일찍 하나님을 믿어야지, 일찍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본전치기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형들 열매가 안 나타나. 근데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탁 신앙의 정수를 이어받으면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큰 그릇으로 쓰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메신저를 제가 보냈어요. 빨리 세워야 한다. 나 시간 없다. 그랬더니 우리가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제약산 명성 수양관에서 모여가지고 뭐 세미나 집회하는 한해쯤 집회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망교도 이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몇천억 들어가고 또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에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내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니 첫 번째 그 어려울 때도 했는데 왜 두 번째는 못해야, 또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시는데 왜 안 된다고 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삼손의 가정의 이 실패 이유는 뭐냐면은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계속 거기에 톱니바퀴처럼 물려가다가 마지막에서 파멸하는 거예요. 파멸. 두 눈이 빠지고 감옥에 같이 오고 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되어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삼손이 기도하는 것도 조금 솔직히 유치한 기도래요.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저 블레셋에게 갚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에 다시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 그런 차원이 하겠어요?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다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인데 복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물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게 되지만은 이건 진정한 구원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소극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기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은 똑같이 임신이 되지 않은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해서 낳은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는 이름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무엘은 젖 먹을 때까지는 엄마 아빠로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습니다. 평생을 엄마 아빠를 떠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큼의 영성과 인격과 그러한 것들이 다 말씀이 갖춰지도록 이 어릴 때 이미 다 마스터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유아교육은 거기에 그 파워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그랬고 너는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마에 붙이고 팔에 팔뚝에다 붙이고 그래야 들어가는 문지방이다. 그것을 기록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녹아나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영성이 서 있으니까 엘리의 대제사장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가서장에서 자랄 때 얼마나 불평등하게 자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 이 아이, 아직 아이예요. 아이 이 사무엘은 성전에 불 꺼지면 안 된다고 말이요. 교회 그때는 천막인데 이 천막 안에 하나님 법궤 앞에 그 켜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거 지키면서 거기서 자라고 그러죠. 불평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죠. 하나님의 그를 부르실 때 아직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자는 밤중에 3번이나 쫓아가고 3번째 쫓아갔을 때 그것을 깨달았고 엘리가 너를 부르신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를 부르며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할지니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대언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된 이 아이 사무엘은 어릴 때 제사장의 가정에 양자가 되어서 바쳐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그의 기도와 함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들어서 응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을 꾸리고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 나갈까에 대하여 많은 돈을 구상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잘 공부시켜서 뭐 하겠다고 뭐 유학 보내고 대학 뭐 하려고 그렇게 꿈꾸지 말고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의 삶에 체현시켜서 살아내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 꿈이 있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비교되는 것들이 없이 막연하게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만약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내 자녀까지 망가지게 되었구나. 내가 천국문을 가로막고서 들어가는 자도 막고 나도 들어가지 않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배나도 지옥자리 만들게 하였다고 주님이 책망까지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애통해야 돼. 오늘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나의 원수가 누구냐? 밖에 있는 그 누구 아니라 오늘의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가 누구냐? 바로 다른 누구 사회적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그 뿌리는 뭐냐면 정욕적인 거예요.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속에는 마귀적인 것이 들어있다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아무 관계도 없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희생해서 나를 구원해 준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령으로 부음받고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적 사랑이다 이 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깨끗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영혼이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런 사랑이 없이 이 동물같이 동물도 지 새끼는 다 예쁘다고 핥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막 아플 건데 고슴도치 지 새끼는 예쁘다고 자기 예미가 막 핥는다니까. 그 본능적이고 그런 사랑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 사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것을 물리쳐야 돼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자꾸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가도록 하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서 가는 가정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내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 안 해.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하나님께 전화를 해. 그게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낭망치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의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 있을 것을 모두 아시고 나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그래서 나는 받아서 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야지. 부모에게 도리어 부모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자손들에게도 나눠주고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야지. 맨날 나이가 몇인데 껄삐더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안 돼. 그러면 제 아내가 결혼했을 때요 진짜 옛날 시골 교회들이 어려웠거든요. 제가 산골 교회 또 탄광촌 목회 개척교회만 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이제 시골에 이렇게 이제 부모님 집에 제 집사람이 갑니다. 가면은 뭘 받아갖고 와.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주의 종이 섬기하고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데 근심을 끼치게 하면 되겠느냐. 부모가 주니까 받아갖고 뭘 받아갖고 하면요 그거 안 된다. 주의 종에 섬겨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성경적이고 이론적으로 맞지만은 현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둘이 딸하고 있고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모가 뭘 주면은 그걸 가져오는 것인데 그걸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상과 현실이 좀 딱 맞지 않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있어요. 광야에 나가니까 처음부터 기름진 젖과 꿀이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진 게 아니라 거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러지만 믿음으로 가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길을 가는 거야. 믿음의 거룩한 경건한 백성들은.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이 된 그 백성들의 자손들이 어떠합니까? 세상을 지금 구원하잖아요. 그 백성들 후손들이 세상을 구원해. 고대 바벨론 문명이 또 이집트 문명이 오늘날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천하 만민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거룩한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거대한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끊임없이 변장을 해가지고 문화로, 문명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화려하게 접근해 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손들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기준을 딱 가지고 제거해야 할 것이 무언가에 대하여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에 대하여, 잘못된 가치관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만문이즘에 대하여, 자기 우상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내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해 나가도록 철저히 훈련을 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돼야 돼.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하면서 거기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하늘의 자유함, 그 즐거움이 있어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마스터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교회이고 가정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뻐하라. 사람이 기쁘면은 뭐 합니까? 웃죠. 좋아서 웃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 미국 사람들 하루에 한 15번에서 20번 웃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몇 번 웃을 거야 하루에? 몇 번 웃는 것 같아? 응? 의외로 적게 웃어 우리 한국 사람. 그 사람 웃으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봐. 그래서 한국 사람은 5번 정도 웃는다 우리 하루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명령이야. 명령.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의도적으로 기뻐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뻐하니까 또 기쁨이 오는 거야.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이 세상적인 것이 있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영원한 미래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죠. 환경을 초월하여 날씨가 굳든 좋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력의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든든함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Thanksgiving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해.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여유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 사회 속에 억지로 코미디인들이 나와서 억지로 웃기잖아요. 또 억지로 그렇게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진짜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온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 집안에 100년 동안 웃음이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75년 동안 175세에 부름받았고 그 집안에 100년 동안 웃음꽃이 끊치질 않아. 이삭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웃어라 그러고 웃음이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그리고 이삭이랑 웃음을 가진 그 집안에 진짜 웃음꽃이 피어졌는데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180까지 살았어요. 그 아버지의 연세를 뛰어넘었다고. 그리고 그 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는 환란이 없어. 항상 기뻐하고 사니까요 환란이 없어. 어릴 때 다 마스터를 했거든. 마스터를 했어요. 이삭은 신앙을 해서 죽고 사는 걸 다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 시대 속에 혼자 가만히 있어도 그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뭘 소유해서 가지고 있어야 기쁜 게 아니고 어떤 지위에 올라와서 어떤 명예를 얻어서가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게 참 축복이죠.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들어서 극도로 나라가 쇠퇴해지고 쇠약해지고 국운이 기울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통 이제 선교사로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1885년 4월 5일에 우리나라의 장로교 교회 선교사인 언더드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옵니다. 이미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다 한국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어요. 이게 조선이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고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땅에 있는지를 알고 그 땅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이제 청교도인들 중에 은혜 받고 뛰어난 그러한 젊은이들이 석학들이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자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어두워. 크리스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 가운데서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너무 막막하고 깜깜해. 그래서 제물포항에 내렸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땅에다 입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어둠의 땅, 이 죽음의 땅에 부활의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어둠을 밝은 빛 가운데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전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없어서는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민족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뿌려놓은 그런 선교의 유산과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앞서갔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금까지 순교하였던 순교자들의 그 피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해를 출발한 그 첫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정한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것 같이 오늘 또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은 뭐냐면 예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 되시 주일날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 될 때 엿새던 힘써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심을 똑바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꼭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건들건들하고 자기는 안 가도 그냥 집에서 예배 다 드리고 한다고 그러고 무엇이 어쩌고 그런데 그 이단적인 이야기야. 비성경적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복되게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리하면 여섯도 힘써 활동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지 않고 그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이단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내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면서 중심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되 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을 완성해 가도록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를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해 찾으신다 그랬어. 찾아. 그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만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야, 태반. 성경에 나와 있는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가 그냥 곡식 이야기 아니다고요. 크리스찬들이 진짜와 가짜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는 자가 아니요, 그날에 내가 많은 사람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내쫓는다고 그랬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말한 그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선으로서 잘 믿는다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큰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회칠하는 무덤과 같으니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청망한 그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거룩한 도전을 받는 거야. 성경의 말씀 잣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거예요. 지옥의 문턱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신을 화들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짓이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결과가 영혼의 거듭나 영혼의 새 생명으로 탄생되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순천 은혜교회가 이와 같은 거룩한 순교의 정신을 가진 영혼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서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